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개신교 통계단체에서 각 종교별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를 익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뭐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불교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천주교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이렇게 각각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째로 불교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첫 번째로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이게 1, 2, 3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이 하나가 있었는데 6위에 고지식한 것 같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를 물었습니다. 천주교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천주교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화한 것 같아요. 이게 1위였고요.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게 2위였고요. 윤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3위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신교를 우리가 맺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어요. 두 번째가 이중적인 것 같아요. 3위가 좀 죄송합니다. 사기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4위, 5위, 6위도 부정적인 답변이었어요.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부패한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요, 이게요, 반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이 아닙니다. 이 설문을 진행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는 개신교 신자이고요. 과거 선교사를 꿈꾸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해 갖고 선교사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교가 좋았거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뜻에 꺾여서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셨는데 통계 관련해 이제 취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3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본부장까지 역임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사하시던 1990년대에는 종교 분야의 기초통계조사가 너무 취약해서 자기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교회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자신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을 때 친구 중에 목회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찾으려 하는데 신뢰 있는 자료가 없더라. 다 그렇더라 하는 내용만 있더라. 좀 우리한테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대요. 그 말에 한국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제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대표로 취임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불신에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의 이야기다, 아니면 그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이게, 너무나 크게 교회의 위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광화문 집회하면 100만 명 모인다. 이런 거 다 교회가 주관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편의점 수와 맞먹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성도 수도 제가 통계를 다시 찾아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나라 종교 1위입니다. 수적으로 본다면 욕먹는 것과 별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가득한다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려 밟히게 된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의 존재가 무시하고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멀쩡한데 세상이 이상하다라고 마냥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빛이 무엇이냐? 너희 착한 행실이라.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 착한 행실이 없으면 맛 잃은 소금같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이기 앞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세대 기독교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성도들 부족함 보이고 목사들 좀 이상한 짓 해도 내가 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교회의 도덕성과 거룩함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성전이 부서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맛을 잃은 소금같이 돼서 밖에 버려 밟힌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타조가요 맹수들에게 도망치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흙 속에 자기 얼굴을 파묻는데요. 그러면 내 눈에 맹수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맹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맹수가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외면하기보다는 직시하면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교회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희망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는 아하방의 시대입니다. 근데요, 이 아하방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성기였던 다윗 왕의 시대부터 100년밖에 안 된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100년이 지나니까 그 신앙의 부흥기가 지나고 변질을 넘어서 썩어 들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두세 세대 지나니까 세상이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세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로 싹 바뀐 거예요.
이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왕비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가나안인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왕비가 된 후에 베니게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예배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로 드리는 예배는 요즘으로 치면 환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어떤 성적 타락이 합쳐진 게 바알 신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남자 성매매하는 사람, 여자 성매매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풍요를, 그 땅의 풍요를 바라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은 뭐 피 보고 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흠양하고 율법 드리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바알 이방신의 예배는 예배 자체가 파티인 거예요. 너무 그 쾌락적인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신앙으로 이제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달라. 사랑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나만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으니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거룩이란 무엇이냐?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요,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아세라 상을 섬기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 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만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복에 복을 주겠다, 축복과 풍요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궁핍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게 불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쭉 얘기하면서 23장에 23절에 점점점하고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의미가 뭐냐면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노시돼서 비를 흘리지 않고요, 땅은 철이 돼서 작물이 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3년 동안 동쪽 그릭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 가서 왜 이 가뭄이 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다. 저주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정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총 850명을 불러 모아서 준비해서 영적 대결을 펼쳐요. 서로 한번 각자의 예배를 드려보자.
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 불이 임할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말합니다. 제물이 이제 딱 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사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여기 제물에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울 것이다. 이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에스라의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몸을 칼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인신제사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만 했던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활활 타는 불을 뒤로 한 채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무릎팍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숨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7번 기도하니까 저 멀리에서 구름이 오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화 보면요, 항상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고 끝나죠. 그런데 저도 너무 어려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삶의 과제들이 시작되는데 항상 동화는 결혼한 후 끝내요. 그처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비를 내린 엘리야가요, 승리한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이때 무너져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천지는 변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렇게 세상에 많아도 세상 안 변하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우울증이 느껴진 거예요.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자신은 패배자로서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세벨은 그렇게 져놓고도 승리자가 돼서 자신을 죽이러 옵니다. 우리 고무줄이 이제 팽팽하면은 탁 끊어지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듯이 엘리야는요, 극심한 절망을 맛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엘리야의 우울증이라 표현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죽으려 했다고요? 기적과 이성과 천지를 바꿨는데도 세상이 안 변해서.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푹 쉬게 해주셨어요. 우리 좀 우울한 분들 있으면요, 딴 거 답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우울한데 더 나와서 기도하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우리가 갉아먹어지는데, 하나님도 엘리야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나 못하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먹이시고 재워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쉬게 한 뒤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따지는 장면이에요. 탄원을 하는 장면이에요. 왜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대화를 담은 장면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 변한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버려지고 주의 단이 헐어지고 주의 선지자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 보십시오. 나만 있다는 겁니다. 나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있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매산의 승리로 제가 850명을 이겼지만 세상은 바뀐 적 없더라. 현실을 보니 이 본질은 변한 게 없더라.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나 혼자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기적으로도 안 바뀌는 세상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막막함도 느껴집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은 신앙인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신문이나 매스컴을 돌아보고 들어오는 풍문을 볼 때 교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너무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어디 교회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 단 한 명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탓이기도 해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가 썩어가는 위기를 맞이했기에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미디안의 2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 미디안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구별된 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남은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바알의 세력들을 없앨 사람들을 알려주셨어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였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 돼서 장차 아합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됐고요. 예후 왕은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왕을 멸망시키는 왕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실된 선지자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이어 갑절의 영감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애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몰락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권세를 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의 생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사게 하기로 이 땅을 사거라, 여기 직장을 가거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악된 세상을 싹 무너뜨리지 않느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그 땅이 너무나 타락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땅에, 그 도시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나는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쉬워요.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말씀하셨어요. 저울에 작은 먼지 같다고 하였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멸망 자체는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작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이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시대를 보고요, 굉장히 비관적이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점점 줄어들고요, 다음 세대 기독교 비율 3%다, 5%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말이 많습니다.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물질 만능 중의로 인해 여러 선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북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평양에서 시작되신 거 아십니까? 평양에서 기독교 시작됐는데요, 지금 북한에 이제 3대 김정은 정권이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복음이 심겼던 곳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남은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자기를 지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뉴스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내가 남은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을 원망하기 전에 촛불을 드는 심령으로,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묵묵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은 12이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성도는 12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전하게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들을 생겨나게 했고 2000년이 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섰던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캄캄해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 참된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두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고 스스로를 지켜 순전하게 굳게 선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부흥,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의미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